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족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들은 후에 자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목하시고 그를 백성들 앞에서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라 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과 너희는 내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성질을 내서 분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지난 38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인 똑같은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 모세 안에는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그 안에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아니 뭐 갑자기 그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럽다고 원망했다고 해서 그게 모세가 막 버럭 화낼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 안에서는 계속 그게 누적이 된 거죠. 누적이 된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건이잖아요. 처음 그 무리바 처음 무리바 사건에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너한테 하는 소리 아니고 그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람한테 하는 것, 즉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을 때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하는 것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이제 모세가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구나. 나에게 불평하고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도 사람은 계속 자기가 듣잖아요. 계속 자기가 듣는다면 어쨌든 자꾸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보고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막 완벽하게 나한테 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 뭐 내가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거기에 마음 상할 거 없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은 돼도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 안에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계속. 계속. 이거 여러분 한 40년 들어보세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한 40년 들어보세요. 전 40년 참은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0년 콕 참다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서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바람이 꽉 차서 더 이상 바람이 들어갈 수 없을 때 풍선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이 마지막 바람을 넣어서 풍선이 터진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그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용량을 넘어서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터진 거지 마지막 바람을 넣었다고 해서 풍선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나오고 그래서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데 사실 우리가 분노를 터뜨렸을 때 그 마지막 나를 분노하게 한 사건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 대수로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 이 사람이 와서 찌르고 저 사람이 와서 찌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안에 우리 안에 분노를 계속 풍선에 바람 넣듯 계속 바람을 넣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 우리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와서 누가 그냥 한마디 별것 아닌 말과 이렇게 했는데 버럭 내가 화를 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그 화내는 것이 당황스럽고 저 사람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나라고 해서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내가 화내는 것을 좀 못마땅해 여기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내가 버럭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축적되어 있다가 여러분 풍선이 한두 것도 없이 그렇게 바람 분다고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바람을 지탱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풍선이 커지는 거지 그 한계를 넘어서면 팍 터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계속 나한테 분노의 감정을 계속 그렇게 불어넣었던 사람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렇게 나한테 분노의 감정을 불어넣었어도 그걸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풍선 불었어. 그럼 바람을 좀 빼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또 불었어요. 바람을 좀 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누가 불어. 바람 좀 빼면 되죠. 바람을 안 빼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 결국 누가 나한테 바람을 넣어서 나를 터트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 빼지 못해서 내가 터진 거예요. 내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라고 사람들 핑계하고 사람들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거 터질 거 알면서 그 바람 왜 안 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풍선 이렇게 불면서 옆에 야 터진다 하잖아요. 그때 바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바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바람 빼면 또 넣어도 되고 바람 빼면 또 넣어도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너한테 하는 소리 아니고 나한테 하는 소리야. 너는 그냥 와서 나한테 그냥 들은 거 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또 백성들이 원망하네요. 하나님 백성들이 또 불평하네요. 하나님은 저들은 여전히 똑같네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하나님 참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막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가 그 감정에 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백성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도자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지도했으면 그 지도를 잘 따라서 자기가 지도한 대로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고치려고 그러고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신의 성함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의 용어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이름은 은혜야. 내 이름은 은혜야. 무슨 말이죠?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든 그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들은 변덕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은 신한테 뭐 잘하면 신이 좋아가지고 그들에게도 잘해주고, 근데 신에게 못하거나 신에게 소홀하면 그 신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벌을 내리고, 이게 이방신이에요. 그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봤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변덕이 많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애굽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신에게 항상 잘해야 돼. 항상 신한테는 원망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감히 아니 어떻게 신한테 원망하고 신을 불평해? 상상할 수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물도 넣고 나무에서 돌에서 뭐 아니면 뭐 저기 절에 가서 뭐 사당 가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정 탄다고 말 한마디 조심하게 시켜요. 부정 탄다고. 어디 가가지고 신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지성을 들여놓고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부정타게 하면 신이 노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신에게 했던 잘한 것들은 그냥 다 도로묵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믿는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 거야. 신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한 400년 살았으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들이 보았던 이방 애굽의 신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거예요. 내 이름은 야훼야.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 됐고 너희들은 이미 내 백성이 됐으니까 뭐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너희들한테 내가 할 것들은 다 한다. 다 너희들이 잘한다고 내가 할 것 더 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못한다고 내가 할 것 덜 할 것도 아니다. 그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죠. 전혀 그들이 경험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훼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계속 원망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물 주시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면 먹을 거 주죠. 고기 먹을 싶다고 원망하면 고기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다 해주셨어요. 이건 이방 신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즉 은혜로 백성들을 대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백성들을 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모세는 성경에서 율법의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율법의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방인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이방인에서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 되고 나서 중간에 우리가 유대인 즉 율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실패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때 내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은혜로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대개 유대인에 머물러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어떻습니까? 계속 정죄하죠. 판단하죠. 내 말 안 듣는다고 성질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의 삶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두 번째 그 무리바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성질을 내며 쾅쾅 반석을 쳤던 것은 모세가 율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불과한 거지, 그냥 그가 성질내서
하나님이 모세가 성질, 아니 여러분 성질 낸 걸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질은 더 많이 냈어요. 모세 한 번 성질 낸 거, 한 번 성질 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질 낸 거로 분노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 못 들어가야 돼요. 다 못 돼요. 모세만큼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처럼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왜요? 그가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운 자가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히브리어인데 여호수아 히브리어 호세아죠. 호세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근데 그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은혜를 대표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 앞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 말하는데 거기에 속지 마.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래의 어느 시간에 다가올 시간에 우리가 가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미 내 안에 오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그 평안과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불평에서도 아니고 원망에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냐? 그 나라를 맛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되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사는 게 고달픈 사람들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왜 사모하지 못하냐면 그 나라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이 물건은 뭐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 연구해서 새로 개발한 건데 몸에도 좋고 맛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도 우리가 그거 듣고 그거 삽니까? 그렇게 사람도 있지만 보통 옆에서 설명하면서 먹어보라고 시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는 거잖아요. 시식하는 건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먹어보는 거잖아요. 주니까 먹어봐. 먹어보니까 별로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러면 그거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살 계획으로 마트에 온 건 아닌데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 우리가 장바구니에 넣잖아요. 살려고. 그러니까 맛을 보면 정말 맛있으면 사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본 적 있어요?
말만 들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건데 그 쥐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정말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뭐 갑자기 삶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뭐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생활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착한 사람들만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집안 식구들이 변해가지고, 막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막 천사처럼 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내 몸은 힘들고 내 삶은 어렵고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고단하게 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행하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막 짜증나고 막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그 나라를 우리가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계속 훈련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내 죽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거기서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맛보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맛보지 못하죠?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픈 그리스도인일수록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 신앙생활하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율법으로 여러분이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하면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와. 나보다 신앙이 못해. 나는 율법으로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있다고 자랑하면 그 율법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나 새벽기도 나와. 나 그게 한 번도 안 빠져. 네. 당신은 새벽기도 안 나오지. 네. 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율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해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으로 하는 거니까 보세요. 여러분 맞죠? 우리 안에 의외로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데 그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변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 바꾸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졌어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시간이 유구하지 않습니다. 기회도 정해졌고 시간의 양도 정해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씨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로 반응하면 사망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즉 말씀으로 반응하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처음에는 모세가 인도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무엇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갈수록 커져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춤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가면 감사해.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은요,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구원은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우리는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율법인 모세가 우리를 찾아와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 다닐 때는 여러분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거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해 보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인데, 교회 오니까 말씀은 사람을 향해서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해도 너는 사람을 죽인 거다, 똑같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미 살인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워했어요? 다 살인자예요. 우리 셀 수도 없어요. 밖에서는 몇 사람 이렇게 죽이면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떠드는데, 우리는요, 사형을 받아도 수십 번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다 은혜인 거야.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천국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힘들어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맛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거울을 봐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찬송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자, 사모하면 여러분, 사모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절히 마음만 있나요? 사모하면 준비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잘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처럼 율법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해 주셔서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삶이 사망인 것을 알았으니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